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보여야 될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특별히 올해 한 해 저희가 더욱더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한 해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세임 주시고 힘들어할 때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방황할 때에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앙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해 저희가 가지고 소망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시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며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부흥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마음과 또 육신이 회복되고 치유함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늘 항상 함께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든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착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좀 곱게 펴져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굽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2개 이상의 사물이 있는데 그 길이가 다 달라 보이는데 정확하게 갖다 대보면은 그 길이가 차이가 나지 않는 이런 것들 착시 현상의 예인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시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환경적인 어떤 요소를 통해서 달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 보는 것들은 이같이 실제의 모습과 좀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고 느끼는 것,
그리고 해석되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사람의 조건으로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어떤 중증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 중에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 가지고도 이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했던 인물이죠. 헬렌 켈러는 물론 보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3일간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1시간 동안 숲속을 걸었던 친구들이 돌아와서 특별한 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정말 작은 잎사귀, 소나무의 거친 가지, 자작, 나무의 줄기, 새싹, 그리고 여러 그 종류의 그런 나무들, 또 여린 가지들을 만지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눈을 뜬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보는 것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시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주 바다를 즐기고 싶어 한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바다에 관심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분들이 바다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제가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던 그런 것과는 좀 사뭇 다른 것을 느낍니다. 바람이나 온도, 그리고 새소리, 파도가 밀려오고 나가는 파도 소리, 백고동 소리, 심지어는 어떤 새가 날고 있는지, 또 배는 어느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앞을 보지 못하는 그분들이지만 훨씬 자세하고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우리는 늘 많이 보고 많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이 듣고 많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이 듣고 많이 봐야만 문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꼭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는 시력이 없는 것이 장애가 아니고 비전이 없는 것이 장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서성이면서 우리에게 인사를 하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때론 우리가 방해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여 우리는 주님을 그들 중에 하나로 여기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TV 방송을 하는 이 방송 관계자들에게는 이 3초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second rule이라고 하는데요. 이 3초 만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채널로 이렇게 돌리고 만다는 어떤 그러한 룰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급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문화인이고 지식인이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정말 아주 풍성한, 잡다한 어떤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그들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남편 혹은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글쎄요, 지혜롭다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늘 원하십니다. 때로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시면서까지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들 위해 당신의 음성을 이 독점적인 채널로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항상 이 독점적인 방법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나를 떠나고 힘에 겨워서 자신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어떤 파리한 눈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면 그 앞에 계시는 크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며 최대의 교제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일어난 기적이었지만 그들은 또다시 의논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냐? 근데 그들은 떡을 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떡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주님의 손을 보길 원하셨습니다. 떡을 보는 사람들은 한 끼를 해결할 뿐이지만 주님의 손을 보는 사람은 영원히 허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떡이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고 떡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리며 간구하기도 합니다. 때론 자기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고뇌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핵심적인 복음은요. 주님의 사랑보다 더 심오하고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떡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을 떼어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기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과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떡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사건이 왜 여기서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 제자들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떡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치 이것이 별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부르시기를 무엇이 보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는 사람이 보이고 나무들이 걸어가는 듯하다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만물을 밝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탄식하시고 계시는 듯합니다.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왜 주를 보지 못하느냐? 예배하며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승리자가 아닌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F.J. 크로스비라는 이분의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시력 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부모들은 이로 인해서 충격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이 크로스비는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할머니는 크로스비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크로스비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녀의 언어 능력, 작사 능력 등 수많은 능력이 이렇게 형성되었고요. 결국 크로스비는 9,000개 이상의 찬송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가 했다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장수의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녀가 남긴 감동이 되는 일화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유난히 그 신유의 은혜가 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크로스비가 교회에 나올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눈을 보게 된다면 오늘 당신이 앞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비는 이 기도를 받기를 사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을 뜨고 싶을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날은 내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오직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싶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해도 좋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녀의 믿음입니다. 그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바라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감마선이나 X선 같은 물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발견된 이후에 지금 그들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혹여라도 불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보아서 이 귀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보고 떡을 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과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정말 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다시 한번 밝히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또 교훈의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가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보임을 통해서 오히려 더 유혹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에게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도중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약간의 조금 집중이 분산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기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